로마서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져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일입니다. 잠언 19장에 21절 말씀에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우리 재단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 모든 하는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히 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상고할 텐데 2차 선교여행 과정을 적은 디도의 일기를 어제 한 권 책을 완전히 읽었는데 그 책 읽는 가운데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핍박자로 말미암아 거의 도망하다시피 쫓겨나서 결국 그리스 아덴까지 왔습니다. 아테네.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1명, 2명 정도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테네가 그 철학적인 도시고 굉장히 지식적인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 학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지식으로 시작해서 지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몇 사람 외에는 전도하지 못하고 결국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사도 바울 이후에 그 유명한 철학자가 나왔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 하면 대표적인 격언이 한마디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뜻이 무슨 줄 아시죠?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는 3차 선교여행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됐냐면 로마에 유대인과 이방이 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이 있는 가운데 책임자는 없고 목회자는 없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첫째는 일단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돼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항상 강조가 뭐냐면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 항상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늘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해왔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목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반목이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오직 의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진정 구원받는 사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장에 보면 후반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그 악한 모습들을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목록들을 기록해 놓았죠. 그런 사실은 이 1장의 말씀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한 먼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방인들은 이런 제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과연, 유대인들은 과연 진짜 제목이 없느냐? 진짜 죄가 없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이는 말씀합니다. 율법. 과연 율법이 과연 진짜 너희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율법이 진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율법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짜 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갖고 있고 알고만 있으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는 할례를 받는 거.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율법의 행함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시작할 때 남을 판단한 너희들아 그랬어요. 판단. 그러니까 결국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잘 못하면서 너 자신도 잘 못하면서 너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뭘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하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2장은 구구절절 사실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보아도 그렇구나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이방인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다 누구든지 다 죄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율법의 행함이 할례가 결국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온전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책상 앞에다가 꼬람대오라고 써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꼬람대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한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했어요.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행한 것을 판단하고 그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그리고 진짜 믿음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어떤 것을 보응하시느냐 말씀대로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
말씀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기준인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럼 이방인은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결국 말씀이 없어도 그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대요. 양심. 양심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남은 속일 수 없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속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혼을 심어주셔가지고 이 영혼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영혼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선택한 사람 뜻이라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폼만 드러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함부로 판단도 할 수 없고 함부로 비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정말 일반적인 철학적인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향한 이야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뜻은 내가 어디에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있느냐 그죠.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도 내 스스로 보았을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지금까지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고 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살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뜻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말씀 앞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오늘 두 번째 말씀 나왔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서서 복종시키고 회개하는 뜻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 뜻은 말씀 통해 내가 회개하고 하며 엎드릴 때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볼 겁니다. 사람이 달라져 볼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달라져 볼 겁니다. 결국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면서 겸허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 풍성한 삶의 감사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 주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